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죠. 참 지난 한 주간 너무 추웠다 그죠?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추웠는데 일기예보를 서둘러 보니까 오늘 낮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이번 주 중에는 아마 예년 기온을 많이 회복할 듯 합니다. 추운 날씨 고생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열왕기 상하 성경 전체에서 특별하고도 특이한 참 읽기도 어떨 때는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좀 황당한 내용도 섞여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인데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13장 1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단아 제단아 다윗의 집 안에 레위에서 양의 제사를 내 안의 뼈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사람이 베델의 제단 말한 것을 듣고 제단 위에 손을 뻗어 사람을 잡아라 하고 그러나 왕이 내 밥이 되어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 제발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왕의 팔이 나서 전처럼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이 왕과 함께 갈 수 없.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베델에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가자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가느냐 내 아들 그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안장을 얹어주자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탔습니다. 쫓아 그가 상가가 물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 들어갈 수도 없.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 하지만 나도 그와 같은 예언자가 나에게 와 먹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을 대.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 먹게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나귀에 안장을 채워 주었습니다.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그의 시체는 길에 벌어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서 있어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서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 집으로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를 보내어 사람을 죽이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아들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밖으로 나가서 나귀와 사자가 서 사자는 그 않았을 나귀도 해지 않았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 무덤 형제 사람이 죽음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으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밤에 그 죄 때문에 그는 하여 사라졌습니다. 아멘. 두꺼운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계속 두고 생각이 나는 혹시 여러분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말씀 한 절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내 삶의 걸음이 정해지고 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화되는 깨끗하게 정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게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그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시간으로 따져보면 벌써 3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청년 시절에 그 말씀을 읽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제게는 씻은 듯이 그동안 살아왔던 많은 불만과 불평들이 정리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랬는지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 부모는 왜 이런 분이어서 내가 하라는 거 다 안 시켜줄까? 그거를 볼 때마다 나는 내 코는 왜 이럴까? 조금만 더 0.5cm만 높으면 좋겠는데 왜 내 눈은 쌍꺼풀이 없지? 참. 이 눈 옆에 점은 뭐람? 이 점 하나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내 키가 5cm만 더 컸어도 TV에 나올 뻔했는데 이게 키가 작아서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엉덩이는 왜 이렇게 커서 엉덩이 살만 5cm만 깎아내도 내가 달리기 5,000원 더 빠를 텐데 이 엉덩이가 두꺼워가지고 이게 뛰지를 못하니 이거 어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탓하기 좋아요. 어떤 환경이나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괜히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읽다가 제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그 비유는 조금 더 확장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가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시대를 성경은 종말 또는 말세, 마지막 시대, 끝날 기타 등등으로 표현해요. 같은 뜻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종. 조금 기분 나쁘죠? 종이라 그러니까. 근데 종은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에 이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이 묶였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속하고 묶여서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가 바로 종이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이름도 없어요. 누구의 종? 그러면 그 주인에 의해 이 종의 신분과 정체성과 삶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지식도 경험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를 가리켜서 주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에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주인 삼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에 맞게 내 삶이 살아가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은 성품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공부를 100점 맞았다 30점 맞았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뺀질뺀질하고 굉장히 야비하고 다른 애들 뒤에서 싸바싸바 조정하기 좋아하는데 시험을 치면 100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맨날 어리숙해 보이고 진짜 착한데 시험을 치면 53점이야. 100점 만점에. 이 참 선생으로서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쟤를 너무 착한데 왜 저렇게 착한데 성적은 안 나올까? 신비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왕왕 있는 거죠. 착한 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종이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 종이 되어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5장에 아마 피스테라고 하는 그리스를 쓰는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페이스, 믿음이죠. 풀, 페이스 풀, 믿음이 가득하다.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 한글로 단자로 번역하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이 종은 주인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라. 너는 착하고 신실하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종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 누가 우리를 평가한다고요? 주님이. 그 주님이 평가하기를 너는 참 착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내가 믿을 만한 자구나. 누가 믿을 만한 자? 내가 내 자신을 믿을 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가 보기에 내가 너를 참 믿을 만하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믿을 만하다.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만 떠올리면 기분이 너무 좋다. 네가 이 일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주인이 믿을 만하다라고 판결 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이 마음과 뜻에 대해서 이 종은 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주인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기를 기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주인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집중하는 사람. 그게 착하고 주인 보기에 신실한 종이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모든 인생은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평가하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영원한 벌도 있고 주인의 기쁨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 같은 삶을 사는 영생과 영광의 삶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읽다가 어느 날 캠퍼스를 거니는 대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한참 동안 울었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 속에 5달란트와 2달란트 차등 지급되어졌습니다. 출발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이 하는 말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여기에 제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신학생이 되어서 그리스를 배우고 그리스 성경을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그리스 성경에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지요?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왜 인생이 불평과 불만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집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입니다. 나는 흙수저다. 나는 땅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이미 처음에 밥을 떠먹는 숟가락 자체가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 나는 장애가 없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영민해서 부모님께 좋은 유전자를 이어받아 내 IQ가 150이다. 나는 IQ가 35다. 사람들은 저마다 출발선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굉장히 역하게 반응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재를 삼아요. 살아가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 체제가 잘못됐어. 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는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인생의 날개를 달 텐데, 되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 간증합니다. 내가 그때 그 앞에 그 남자를, 그 앞에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서 데리고 살아보세요. 아마 더 고생했을걸요. 자꾸만 우리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탓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왜 제게 힐링시켰느냐? 주님이 마지막에 평가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너 몇 개 남았느냐 보자고 말하지 않아요. 핵심이 뭐예요? 너는 착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고 살아가는 중간에 어떤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망가지고 고통과 시련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중심의 변함이 없으면, 그 열정과 목표를 향해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진, 시골 땅을 갈고 있는 농부가 되었든, 그가 연봉이 10억을 받든 연봉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든 상관없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던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결과치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신앙하고 내가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구나. 내 눈을 다른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살면 내 삶이 이렇게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겠구나. 여기에 그동안 온갖 고민과 불평과 불만의 기준들이 녹아내리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차이나 환경의 유리함, 불리함, 이런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착하고 신실했는가 라고 하는 그 삶만 보시면서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악랄하고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에서 한 무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냄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여로보암, 중간에 끼어있는 베델의 늙은 이 예언자, 이 사람들을 충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직전의 문맥 12장 25절부터 33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괜히 그렇게 염려를 싸잡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제일 남쪽에 제일 북쪽에 양쪽에 설치하고 거대한 신전도 마련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언덕들마다 동네들마다 산당들을 막 보급하고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그렇게 우상을 보급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초막절의 날짜도 한 달을 늦추어서 짝퉁, 거짓된 날짜를 백성들에게 보급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그가 안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은 분명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부르셨고 지정했다는 사실을 그는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앉아 예배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슬금슬금 자기를 이집트에서 불렀고 자기가 왕이 되도록 박수를 쳐주었고 네가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들이 더 큰 기준이 되고 더 큰 근거가 되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뭔가 맞춰줘야 되겠다. 편리성, 편의성, 신앙을 좀 편하게 해주자. 효율성과 합리성. 꼭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여러 군데 설치해서 가까운 곳에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주겠다. 눈에 보이는 가시성 등을 가미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백성들을 엉망진창으로 이끌었던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이름은 열왕기 하까지 계속 그게 불려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1절 여로보암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가 지정한 가짜 날짜 8월 15일에 자기가 직접 만들었던 신하들을 통해 만들었던 베델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향을 피워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향을 딱 피우려고 있는 그 12장 마지막 절의 그 상황을 곧바로 현장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들었던 그 제단에 올라서서 향을 딱 피우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바로 그곳에 딱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 선지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의 이름을 예를 들면 엘리야 아니면 뭐 에노 이렇게 정해주면 좋은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리는 것은 되게 전후의 내용을 보세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너무 상황이 심각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끄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도대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의도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왔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직접 약속을 맺는 언약을 맺었을 때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굉장히 친밀하면서 가까운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곳에 왔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기준으로 여로보암을 지금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5절, 9절, 17절, 18절, 32절 7번에 걸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나면서 표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11장 29절 이하에서 확언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그가 지었던 12장에 나오는 이런 끔찍한 그 죄악들을 하나님은 모른 체 하거나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여로보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이 왕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시려는 효과일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올라서 있는 베델의 그 제단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소리칩니다. 장차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산당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모든 제사장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이다.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인간의 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끔찍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증거를 보여줄게. 지금 여로보암이 서 있는 그 제단은 팍 갈라질 것이다. 튼튼하게 세웠던 제단이 갑자기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지금 제사를 드렸던 그 재가 땅에 전부 다 쏟아질 것이다 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는 요시야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310년 뒤에 왕이 되는 사람이 요시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지나가지고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책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거 지어낸 이야기다. 아니면 열왕기서는 요시야 이후에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을 맞추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자 계획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아니 300년 뒤에 태어날 요시야 왕의 이름을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누구냐?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18년째 왕이었을 때 8살의 왕이 되어서 18년째니까 합치면 26세 26살 때부터 성전을 고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기준으로 온통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뜯어고치는 신앙의 개혁, 교회의 개혁,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의 개혁을 진행했던 위대한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멋있는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가 남쪽의 왕 다윗 집안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만 개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망해버렸던 북쪽의 이 땅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영역까지도 온통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악된 것을 갈아엎고 고치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정리합니다. 자, 요시야의 이 개혁을 열왕기서 똑같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 똑같은 저자가 이 요시야가 어떤 일을 진행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5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불태우고 제단의 돌들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 무덤에서 뼈를 꺼내게 하고 그 뼈를 제단 위에서 태워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들의 삶과 사역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가 행했던 선과 악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 한까지 나누고 있는 열왕기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300년 뒤 열왕기하 23장에서도 똑같이 확인되면서 열왕기서는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구나.
이것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유다 땅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제단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에게 외쳤다고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조금 전에 이 부정하고 불길한 말을 꺼내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그 제단 위에 섰던 여로보암 왕이 손을 뻗어가지고 저놈 잡으라! 당연히 소리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손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죠?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죄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그 말대로 그냥 왕이 서 있던 그 제단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없는데요. 그 제단에 서 있던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됐을까? 땅바닥에 뒤둥근 나뒹굴었겠지. 제단이 갈라졌으니까 그 위에 서 있던 왕도 팔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냥 땅에 내동댕이 쳐졌겠지요. 그리고 죄가 땅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다에서 올라온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된 거죠. 더불어 그 사람이 외쳤던 말, 훗날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야가 나타나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다라는 이 예언도 이루어지겠다, 안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강력한 예고편이잖아요. 여로보암은 6절 7절에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을 여로보암이 벌떡 일어났는지 땅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황급히 당부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마비된 팔, 움직이지 않는 이 팔을 좀 고쳐달라고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한 방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로보암의 팔을 만져주십시오. 그랬더니 팔이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너무 놀라운 이 경험을 통해 이 사람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깨달았겠지요.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지금 가지 말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내가 음식을 차리겠다. 음식을 먹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도 주겠다라고 급히 제안을 합니다. 자, 앞서 제단이 갈라졌어요. 제가 땅에 쏟아진 일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자기 팔을 뻗었다가 마비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시 팔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런 일을 경험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일이 지금 평범한 일,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누가 진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보기에, 이 왕이 보기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맨처럼 그 사람 입에서 막 그냥 어떻게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자기 왕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놈, 아니 자기 왕권을 위협할 나쁜 첩자, 제거해야 될 이거는 반국가 세력, 아마 그렇게 규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예요? 자기 팔이 마비됐다가 자기 팔이 곧바로 회복되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경외감으로 저 사람을 내가 모시고 영접하고 가까이 두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중적입니다. 집이라고 떠올리면 왕이 사는 왕궁도 포함되겠지만 집이라고 말하면 지금 백성들에게 보급했던 종교집, 신의 집, 산당이나 신전에 그를 세워서 고용을 해서 영원토록 그 사람이 함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 권력, 신앙의 힘이 좀 뭔가 기적이 계속 일으키고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더 인기가 있어지지 않을까?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 고대 세계에서 함께 밥을 먹자, 음식을 먹읍시다. 이 말은 그냥 밥 먹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자는 뜻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동맹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그냥 고마우니까 식사 초대 밥이나 먹고 내려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 자기와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합시다. 당신을 종교 특별 부총리로 세워주겠다. 뭐 이런 식의 긴급한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이 보기에 기적을 행했던 바로 그 사람은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8절과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세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제안이 뭔지 눈치챈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내려갈 여비 한 10만 원 줄 테니까 잘 내려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지금 중요한 보직을 제안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 사람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더 세게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이 땅에서는 무엇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다고 대꾸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줍니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한번 분석을 해봐요. 지금 방금 했던 말을. 여로보암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행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의지가 강하게 읽혀지고 있는 장면이죠. 여로보암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 물 한 방울 마시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이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땅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죄악으로 뒤덮였으며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평결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보내가지고 지시했던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이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까요? 그때는 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걸어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 갈증도 생기지 않을까요? 자, 자기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던 또 죄악의 땅에서 재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고 되돌아가야 돼요.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개인적인 용무나 목도 너무 마르고 배도 너무 고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가 오염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그 땅을 오염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위험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둘러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또 하나님이 덧붙인 말씀을 보세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제일 빠르고 쉬운 길은 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왔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가라. 그럼 이 명령은 무슨 뜻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그 땅만 오염된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도 여로보암의 반기를 들거나 여로보암 앞에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의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너를 붙잡지 않도록 추적하지 않도록 그 땅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네가 길을 피해서 살펴서 재빨리 다른 길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명백히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 불경건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1차적인 교훈은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뭔가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게 정말 내 개인적인 기분인지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뜻이에요. 머뭇거리거나 미래를 품기 시작하면 자기 개인적인 기분이나 감정, 제가 자꾸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후반부 때문에 그래요. 왠지 모르게 미래를 품거나 머뭇거리거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그의 경건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파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일단 우리가 살펴봤던 이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와 분위기에 자기 왕권의 기반을 두었던 여로보암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던 이 죄악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사람을 보내어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실하게 사역을 지금 감당했으니까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절, 4절, 5절, 6절에 2번, 그리고 7절, 8절, 역시 10절까지 17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충성한 사람이죠. 그런데 본문의 후반부가 내용이 바뀝니다. 1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읽어보니까 이게 마치 수수께끼 같아요.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베델에 살고 있던 이 늙은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뭐야 이 사람? 두 번째,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그냥 따라갔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두 차례나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여로보암은 왜 안 변하는지, 왜 변함없이 그렇게 계속 악한 고집을 계속하는지, 이런 의문들이 오늘 후반부에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고 징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열왕기서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선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역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올라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했던 그 일을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모두 일러줍니다.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 그리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한 충격과 아니면 감동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선지자인데 과거는 잘 모르겠고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우상 숭배의 종교인, 우상 숭배를 적극 장려하는 나팔수,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이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진짜 참된 선지자였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여로보암의 이 잘못된 종교 정책에도 침묵하면서 정권에 타협하는 종교인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후에 등장하는 맥락을 보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어쨌든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갔던 그 길을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그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유다에서 온 사람이 돌아가는 그 길도 뒷모습도 꼼꼼하게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길로 되돌아가더냐? 그랬더니 저 코스로 갔던데요 라고 하는 것을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나귀에 빨리 안장을 얹어라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어 놓았고 늙은 선지자는 서둘러 길을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당신이 유다에서 온 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에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내용을 정리했던 것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던 말씀과는 달리 서둘러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체 없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을 품고 왠지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의 돌아가는 길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졌고
사람들이 따라오도 될 만큼 명확하게 그는 어쩌면 그렇게 지금 길을 가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표기는 그 땅을 신속하게 벗어날 의지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머뭇거리면서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좀 더 이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나 안 오나 왠지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바로 그 땅의 사람이에요. 그 땅의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건네고 대화를 거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것도 그 땅의 사람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여로보암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사역, 그가 여로보암에게 선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긴장스러움이나 엄중함과는 사뭇 거리가 멀고 너무 느슨하고 왠지 모르게 이런 모습이야 싶을 만큼 지금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분위기에 이어지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타협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자, 자기 집으로 가자, 음식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1차적으로는 여로보암 왕에게 말을 했던 말을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베델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했음이 확실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기계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도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라고 밝히면서 지금 천사를 통해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과거가 어땠든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경건하지 않지요.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옳게 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거짓말하는 걸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불경건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종교에 타협했거나 적극적인 나팔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모습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까지 하면서 굳이 왜 자꾸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려고 할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려고 자꾸만 하는 거잖아요.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했구나. 말 그대로 동창을 만났을 때의 기쁨. 여러분,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보시다가 외국에 내가 이게 놀러를 갔는데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한 2주간 끊어서 이게 미국 이렇게 쭉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익숙한 사투리가 들립니다. 저 말은 우리 고향 동네의 말. 오늘 보니까 이게 한국 패키지 관광팀이 이게 배지를 들고 왔네요. 근데 사투리가 너무 익숙해. 어디서 왔어요? 고향 동네 아버지 어머니들이 왔네.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떠올려 보세요. 이 일은 저희 부부가 겪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아이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세상에 고향의 어른들을 만나다니 이건 와,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 옛날 과거가 떠오르고 아들들이 말했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동질감을 생기며 인간적인 마음으로 꼭 손을 잡고 밥 한 끼 먹이고 보내고 싶은 거야.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상관없이 밥 한 끼 꼭 먹이고 싶은 거야. 그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정을 피하지 못해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 그래도 저 사람 내가 알고 지낸 사이가 몇 년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자꾸만 우리는 그 표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얽히고 설킨 관계가 어떤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이 네트워크와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경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절대로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만약 유다에서 올라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경건이 충만한 상태다, 건강하다,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이다 라고 감당한다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 오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엇인데 나한테 지금 유혹하느냐.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유혹하느냐.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고 실제 경건의 능력이자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 그냥 갔습니다. 그 집에 갔고 그가 배설했던 차려놓았던 음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먹고 허겁지겁 먹고 마셔버렸어요. 그의 영적인 중심이 왜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까요? 실제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경건은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서서히 경건이 누수되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경건의 수준이 그렇게 성숙하고 대단한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8절에서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왕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갈 수가 없다. 이 절반을 준다고 해도 이 비슷한 뉘앙스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과 24장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 이야기냐면 이방술사 발람이 모압의 왕 발락이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라라고 심부름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그를 지금 겁을 주고 딱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만 해. 하나님이 이 이방인 점쟁이의 마음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은과 금이 가득 차 있는 그의 집을 준다고 해도 은과 금이 가득 차 있는 당신의 집을 통째로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말만 전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하고 뉘앙스가 분위기가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강한 부정은 마음이 끌리고 있는 참 반어적인 표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싫어요! 라고 외쳐서 진짜 싫으면 행동으로 가야 돼요. 싫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잡아주기를 바라는 왠지 모르게 이 강한 부정은 마음이 지금 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강한 감동으로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 베델까지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며 사역을 진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지금 말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던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몇 번 없어서 쉽게 속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전달했더니 실제로 팔이 마비되고 기도했더니 팔이 움직이고 제자리 막 갈라지고 그 장면에 이 사람은 흥분이 됐겠죠. 우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네? 공명심에 부푼 거예요. 조금 전에 진행되었던 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이 사람을 따라가서 음식을 먹으라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지 잠깐만요 해놓고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지요. 하나님 진짜 따라갈까요? 저에게는 분명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따라가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급해요? 육신의 욕구가 급해요. 내 몸이 땡기는 게 급해요. 내 기분과 내 육체의 욕구와 감정과 내 지금 마음 상태가 급해요.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 무너지는
참 안타깝지만 늘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20절부터 25절 이것도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느냐?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늙은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여호와께서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그의 시체는 가족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의 판결문을 22절에 딱 전달합니다. 곧바로 죽음의 처벌이 임한다. 아니 하나님이 내려가서 죽게 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죽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과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폐악이 그만큼 심각하고 그 사람이 맡았던 사역도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불순종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기다릴 수 없이 적결 처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첫 번째 인류 아담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질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 한 번, 두 번 뭐 별일 없네. 이 습관이 반복돼 가지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식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는 그의 나귀에 안장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자, 나귀를 타고 가고 이 유다를 향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24절이지요. 그의 시체는 그냥 사자가 달려 들어가지고 죽여버려서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고 버려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나귀는 사자가 해치지 않고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 전 세계에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쇼폼이겠죠. 아니 사자와 나귀가 가만히 같이 서 있고 나귀가 도망도 안 가고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고 사람의 시체만 누워있다. 사자가 나귀를 해치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도 사람만 물어 죽였다는 것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을 하고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도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늙은 선지자가 만약에 과거가 어떠했던지 지금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이 소식을 들었던 늙은 선지자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이 지금 돌아온 사람들, 길을 지나가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마 소름이 쫙 끼치면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 아마 이렇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그 소식을 들었던 늙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를 죽이셨다고 정당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나서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쉽게 찾아내었고 보니까 나귀와 사자가 여전히 지금 그 옆에 있어요.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도 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광경에 늙은 선지자는 더욱 아마 경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에 대해서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시체를 자기의 나귀에 주섬주섬 챙겨서 싣기 시작하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고 자기 집안의 무덤에 묻어줍니다. 이게 29절 30절이에요. 아마도 늙은 선지자는 자기에게 임했던 죽은 자가 가족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22절 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렷이 떠올리면서 이 사람 돌아가 봐야 시체를 내려보내줘 봐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묻혀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집안의 무덤에
묻었을 거라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죽은 자를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까?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동정감이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하거나 다른 곳에 묻을 수 있었지만 자기 집안의 무덤에 묻었다. 여러분 이거는 가족같이 대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죽은 자를 향해서 30절에 뭐라고 부르느냐. 오, 내 형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어쩌면 거짓말을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을 감고 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실 늙은 선지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참 선지자였다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신앙과 사역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이 딱 그것을 반영하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지금 묻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같이 묻어라. 우리끼리 말로 합장하라는 거죠. 그의 뼈들 옆에 내 뼈를 같이 두라 라고 구체적으로 당부합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 베델의 제단에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서 말씀했던 2절의 내용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확실히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과 경외감을 갖게 된 것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대조적인 장면이 마지막 2절이에요. 여로보암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직분을 허락하는 거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제단이 갈라져 버렸고 자기 손이 마비되었다가 풀리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함부로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서 일할 만한 제사장을 함부로 세우고 우상을 조각하여 섬기게 하였고 날짜를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 등에 대해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장면이 여로보암에게서 발견되지 않아요.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은 죄악으로 마지막 34절의 문장이 좀 무섭지 않아요? 그의 집안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맨 처음 11장 37절 38절에서 네가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집안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는 집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 그의 집안은 멸망해버리고 땅에서 사라지는 원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기도에 그래서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꿈동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대가 나에게서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나도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 늙은 선지자는 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불경건하고 불의합니다. 그럼에도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유다에서 온 자의 이 허망한 죽음과 장례를 치르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의 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지만 미성숙한 경건으로 인해 그는 머뭇거렸어요.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말씀에 결과적으로 불순종한 대가로 허망한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까지 경험했지만 악행을 그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대로 자초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고 만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에서 사람을 보내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 징벌을 내리실 만큼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가히 심각했더랬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여로보암이나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잖아요. 유다에서부터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자기 개인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염려와 자기 개인적인 감정과 자기 개인적인 여러 상황에 그냥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말씀을 불순종하는 공통점도 발견되지요. 이제 우리에게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인생들 성도들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내 생각과 내 걸음이 신실한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이 충성과 관련되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무엇이 충성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의 지도자들을 이 사람이 더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막 분파가 갈라지고 파가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오늘 바울이 충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판단에 내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결정적으로 내 신앙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법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관점이 어떠하든지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위대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이 유행이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성공이라고 말하든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게 아닙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 사람이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왕을 세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되게 무너지는 지점이 오늘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게 많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비하합니다. 심지어 반대로 너무 은밀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히 여기면서 과신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많은 경건의 속도 중에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요. 나 이 정도 대접 받아야 되는데 왜 이번 교회 장로 투표에서 내가 떨어졌지? 교회 옮기지 뭐 까짓것. 웃기죠. 그게 교회를 옮길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웃기고 유치한 발상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충성을 말하면서 그럽니다. 옆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국가나 사회의 체제나 가치가 어떠하든지 내가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불처럼 명확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불빛 보듯이 명확하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런 자세가 뭐예요? 신실하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충성이란 이와 같다라고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판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서도 비슷한 유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입니다. 이 내용에서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겉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생각하거나 생활하지 않으면 늘 자기가 중심인 사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심지어 이런 사람이 사역도 잘할 수가 있어요. 직분을, 높은 직분을 맡을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안 쓰고 싶은 우스갯말인데요. 이게 참 농담이니까 여러분 이게 불경건한 내용이지만 설교의 망비에 그냥 쓰죠.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 예화 시리즈입니다. 주님이 그를 안고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막 꽃다발도 주고 막 끌어안고 막 잘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셨더랬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대요. 그랬더니 그냥 막 예수님이 막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자기한테는 꽃다발 하나 주던데 저 사람 목사님한테는 꽃다발을 막 다발을 막 여러 개로 막 안겨주면서 막 너무 예수님이 그 목사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천국 오니까 주님이 또 차별하네. 목사 왔다고 더 좋아하고 성도 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손 들고 질문한 거죠. 주님 차별합니까? 서운한 건 아닌데 좀 거시기 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뭘까요? 오랜만에 목사 왔다 이가.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한국 교회의 농담입니다. 목사가 오랜만에 왔다 이가. 얼마나 반감도 내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십시오. 저도 꼭 따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직분의 고의 상관 관계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달란트 비유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후세대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근데 제 양심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목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일에 충실할 뿐이에요. 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흠을 잡으시려면 제 설교에 대해서 흠을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더 이상 반론을 하지 않는 거는 설교 가지고 시비 거는 분에게는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교회를 떠나간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설교가 변했다. 목사의 설교가 이상하다. 그럼 저 이상 저는 어떤 반론도 반론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직접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가지고 당신 왜 교회 재정을 축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할 말이 있겠죠. 재정부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는가?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고 주님이 빚값을 흘려주신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거 가지고 시시비비하게 삐끼지 말란 말이에요. 수준을 높이자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지금 20년이 넘게 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가 변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외쳤던 주님에 대해서 제가 잘못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20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 그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충성한 산업처럼 이런 모습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에게 합당하고 누가 봐도 축복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좀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좀 섰으면 좋겠다.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혹시 자랑스러워한다면 저도 어디 가든 이와 같은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 있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건강하고 바른 경건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교훈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읽어야 되고 잘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앞에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변의 평가도 내려놓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고 참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2025년 한 해 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 남은 생에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힘껏 경주하시기를, 또 저도 함께 우리가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신실한 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확인하면서 그 주님의 뜻 앞에 기뻐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가게 해주시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인공이나 삶에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신실한 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걸음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 걸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받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더욱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신실한 걸음, 충성된 걸음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